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24절이요? 네, 미안합니다. 24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리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3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가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 사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모시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사랑해. 오늘도 엄마가 데려왔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데려다 놓고 또 어디 갔어? 그러게 참 엄마가 네, 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형제 못 속에 있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은 형제, 2절은 자매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면 돌려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은 항상 이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막고 아버지 마음을 닫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악한 영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러 왔으니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말씀 떨어질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설날은 어떻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인가? 그냥 복 많이. 그 새해는 1월 1일 날에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설날에는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가 더 적절하다고 해요.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장님?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해요. 네,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고향도 잘 다녀오시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상이죠. 위대한 위인들은 동상이 다 있습니다. 그분을 오랫도록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뭐 강개토 도왕비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반지. 반지, 그죠? 네,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교환한 것을 오래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들은 기념물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깨어난 그는 그 돌을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기념비일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자던 돌을 일어나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 기념물들은 기억의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4.16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보면 우리가 기념관 다 지었잖아요. 네, 그 보면서
그 사건에 기억할 때 정말 우리 다 집단적인 그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서 막 보면 그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뭘 하냐고 하면은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교육들과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도 그건 뭐 대형 사고가 없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고 교훈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념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른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단 도화 기념비. 요단 도화 기념비. 한번 더 해봅시다. 요단 도화 기념비. 요단 도화 기념비. 요단강을 도와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돌비가 나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돌비. 그러니까 강 속에서 꺼내와서 육지에 세운 돌비 하나,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자리에 세운 돌비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갈라진 그 강바닥에 세운 돌비 하나, 하나는 갖고 와서 육지에 세운 거 하나, 두 개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자 놀랍게도 끊어졌던 물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의 주관자인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책이지요? 아멘. 이제는 다 아시죠? 네. 정원처럼 살면 다 아시죠?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가나안의 정복은, 그런데 그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권적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만물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안개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을 내가 뭘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착각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우리 소타 형제님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네, 오늘 저 두 분이 오늘 처녀충과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어리석은 인생인지 판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주인이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안과 길이 열리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였던 이지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감비아의 작은 마을인데 전기도 희미한 그곳에 천둥이 굉장히 세게 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을 쪼개듯이 천둥이 울립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다급한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마을의 아이가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강물은 이미 불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냐? 너가 지금 위급한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도 제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비는 얼굴을 때리고 진흙은 오토바이 바퀴를 붙잡고 어둠은 길을 삼키고 있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천둥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길을 내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강을 건너 그의 아이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고 선교사님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맞아,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우리 버스 타고 왔어요 하는 것처럼.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눈이 갑자기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저녁에 달이 떠내려갔습니다. 달이 떠내려갔습니다. 홍수로 무너졌습니다.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분명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분명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다리가 없었다면 그는 무엇을 걷는 것일까요? 그날 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를 건넜습니다. 저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를 건넜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다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다리, 건강이라는 다리, 자녀라고 하는 다리. 그 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날 선교사님이 알았어요.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무너진 다리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힘들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사라진 밤에도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단강에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발을 내디딘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멈춘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발을 내디딘 것이 기적이다. 우리 삶의 눈물은 내 인생의 내 삶에 있는 요단강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순간 흐르는 것입니다. 뭐죠? 삶의 환경 때문에 우는 눈물은 슬픈 눈물이에요. 요단강, 이놈의 요단강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순간 흐르는 것은 어떤 눈물입니까? 감격의 눈물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격의 눈물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그날 밤 선교사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려움을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간증을 한 것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받는 순간은 길이 열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것은 길이 열릴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놓치지 않나요? 아멘. 생각지도 않은 다리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호박 입주전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이죠. 영혼 구원은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작든 뭐 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밤에 폭풍이 쏟아지는 밤에 건너잖아요. 하나님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믿음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한 요단강을 건너게 한 나의 능력을 기억해라. 나의 능력을 기억하라. 네. 지금 요단강 봄철입니다. 보리 추수 때라고 됐어요. 물이 많이 있다고 됐습니다. 그죠? 폭도 30-40m고 깊이도 한 4m라고 했어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근데 강이 멈췄잖아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은 위에서부터 끊어졌습니다. 강바닥이 말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 내려갔다고 금방 강 마릅니까? 그 많은 물들이 그게 끊어졌다고 금방 마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계속 마른 땅처럼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강바닥이 말랐습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지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할렐루야. 아멘. 태양도 멈추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돼요? 그럼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해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시지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봐요. 가장 큰 기적은 뭐 이같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뭐 강이 끊기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김혜선 집사님 뭘까요? 김춘수님 뭘까요? 모르죠? 바다 그도 놀라운 기적이야. 그건 예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사람의 변화예요. 뭐다? 사람의 변화. 여러분 변하기
변하기 쉬운가요? 봅시다. 이정도 권사님. 변하기 쉬워요? 습관 바꾸기 쉽던가? 생각 바꾸기 쉽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능력이 없다면, 변화의 능력을 없다면 그게 무슨 종교가 필요 있겠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지. 돈만 잘 벌면 되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불신, 원망, 불평의 사람이 믿음, 감사의 새 사람이 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삶에 아무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 자기 몸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절망하던 인생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낮은 자존감, 불신, 불순종, 교만, 질투, 분노, 조급함,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강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분 창조주신,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습관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손에게 알려라. 후손에게 알려라. 본문 6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하는데, 돌비를 태운 필요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돌비가 없어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 6.25를 겪은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돌비가 필요 없어요. 그죠? 얘기해달라면 6.25 때 겪은 이야기를 쫙쫙쫙쫙 다 합니다. 근데 돌비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죠? 맞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후에 태어날 자손들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6.25 잘 몰라요. 학교에서 배운 밖에 없어요. 무치자 공산당 처부수자 북계군 막 그래가지고 철천지 6.25 아하 이즈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다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 그 가서 맨날 초등학교 때 가잖아요. 가가지고 보면서 전쟁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준 돌비는 후손을 위한 돌비예요. 이런 말씀하시죠. 돌비 분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 삶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설교를 하시면 내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를 건너게 했다.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너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했다. 분명하게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뭐가 하냐면 마지막 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항상 경외하게 하라.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강하시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도록 돌비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식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그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꼭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걸 알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재능, 학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아는 아이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아가 혼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저 사랑이가 못 나왔어요. 예, 이야기하면 좀 길어요. 길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주아가 혼자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아를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아를 사랑하는지,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알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해도, 심지어는 주머니가 좀 가벼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돌비가 있죠. 어디 있는 돌비입니까? 강 바닥에 있는 돌비예요. 진짜 의미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강바닥에 있는 돌비, 물 다시 흐르면 어떻게 되죠? 물에 잠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세우라고 했을까요? 성경 잘 쓰는 김소주 장님. 아니 그거 왜 세우라고 그랬어 그거? 아니 물에 잠기면 보이지 않을 텐데, 그죠? 이거는 살아있는 제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육지에 세운 거는 후대를 위한 것이고, 물속에 세워서 잠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건 뭐냐면 강 건너다닐 때 기억하다는 거예요. 강 건널 저기 돌비 있을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저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사라졌어도 있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을 여기는 것이잖아요. 물속에 세워진 돌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계신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자. 기억하면 길이 열린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첫 번째는 로드시, 주권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후손에게 전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돌비를 세운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 기적도 넉넉히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지한 선교사께서 그 밤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 그 밤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다리를 건너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아무리 공고한 강들이 있다 해도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세워진 돌비가 이런 의미인 걸 알고 저희들도 항상 기념하며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